자, 오늘은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순서인데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교회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교회가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가 세상에 반드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게 영향을 끼치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다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면은 그거는 교회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면 그거는 그냥 교회 꼬고 싹 몽땅해서 하늘나라 그런 거 옮겨 놓으면 되는 겁니다. 굳이 하늘나라에 있어야 될 완전한 그 어떤 교회의 모습이 이 땅에 있는 것은 이 땅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관이나 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 기관과 단체가 목적이 아닌 기관과 단체가 유일하게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가정은 그 가정을 위해서 있고 기업은 그 기업 자체를 위해서 있고 학교는 학교 자체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유일하게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교회에 대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와 성숙한 교회는 교회에 있지만은 결국 마지막에는 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런 사역들 그리고 우리가 훈련받는 것들이 결국 마지막에서는 세상에서 열매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열매가 맺지 않으면은 세상과 분리되면은 이거는 그냥 교회가 우리 흔히 하는 말에 자기들끼리만 정말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될 때 교회는 존재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상을 위하여 있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숙한 교회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교회에 관련된 두 본문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반석은 페트라고요. 페트라가 원래 베드로 이름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를 한국식으로 발음해서 베드로지 원래는 헬라어로는 페트라. 그게 내가 예수님께서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페트라는 반석 큰 바위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페트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가톨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는 겁니다. 그 본문인데 제가 뭐 이 본문은 몇 번이나 이미 쉽게 말하면 주석을 해서 이 페트라가 사람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핵심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 보면 사실은 두 가지 내용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본문하고 같이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페트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베드로가 방금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그냥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아니고 일대 교황 베드로가 아니고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것은 포커스는 베드로입니까? 신앙 고백입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빌립이 신앙 고백을 했다면 빌립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교회를 세우겠다. 어디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핵심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고 인간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교회의 반석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든지 교회를 모르든지 둘 다 모르든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던 사도 베드로가 했던 베드로의 편지들을 보면은 교회하고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은 진짜 동전의 양면에 똑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 본문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16장인데요. 우리가 교회를 가리키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말하면 처치죠. 처치. 이 처치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독일어 키르케에서 나왔습니다. 독일어로 키르케가 교회거든요. 그럼 키르케라는 말은 또 어디에서 나왔나 하면은 이게 주님에게 속했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주님에게 속했다라는 말이 키르케고 그게 처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교회라고 말할 때 처치라는 말이 그 뜻은 이 기관은 이 건물은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도 뭐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나 일반 사람이나 어떤 그룹이나 세력이나 어떤 단체가 교회의 소유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렇게 교회 이름을 정해서. 그러니까 그 교회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그 신앙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키르케, 즉 처치, 교회라는 말의 본질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속해 있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의 원뜻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은 누구 겁니까? 따지자면은 황제 거예요. 다 황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황제 거고 황제의 것이고 황제의 소유인데 황제의 백성인데 그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황제의 백성이 아니야. 말하고 행실하고 생각하고 가치관하고 목적을 보니까 이 사람들 로마 제국에 있는 황제의 백성들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예수의 백성 같아. 처음에는 약간 비꼬는 그런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잖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로마 제국 사람 같지 않아. 그럼 무슨 제국 사람이야? 예수라는 사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속한 것 같아. 우리하고 아주 다른 사람이야. 그게 바로 영어로 된 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할 때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둘 다에게 똑같이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때 가장 기본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즘은 또 좀 잠잠했지만 한 몇 년 전에 코비드 이전에 한국에서 또 세습 문제로 많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까지 이렇게 뭐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습이 오르냐 그러냐 그에 대한 논쟁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미국도 우리 하는 말은 미국도 어떤 크든 적든 교회나 그 기독교 단체를 세습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세습을 해도 미국은 이걸 또 세습이라고 말 안 합니다. 단어 사용이 좀 달라요. 똑같은 행동인데 어쨌든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하면 미국은 세습을 해도 한국 교회만큼 논쟁이 없는데 한국 교회는 세습을 할 때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있어요. 자, 왜 흔히 말하는 단어 세습이 미국에서는 덜 문제가 되고 한국에서는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 똑같은 일인데 아버지가 했던 일을 아들에게 똑같이 물려줘요. 한국이나 미국에서. 그 핵심이 뭔가 하면은 그 똑같이 물려주는 동기와 목적을 볼 때 이게 사유화하느냐 안 하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미국이 좋다 나쁘다 한국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걸 떠나서 미국에서 아버지가 하던 그 교회나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나 그리고 어떤 기독교 기관이나 단체를 아들에게 물려줄 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물려주는 그 과정과 그 근본 목적을 보면은 사유화라기보다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정신을 따라서 문제없이 가장 그 목회나 그 기간을 잘 할 수 있다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사심없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는 사유화, 소유화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포커스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어떤 기관이나 기독교 기관이나 단체나 교회를 물려주는 그 과정이나 동기와 목적을 보니까 이건 사유화하고 소유화하겠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라고 말하고 논쟁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물으면 목사님 교회를 세습이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질문이 잘못됐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굳이 말해 세습을 해서 진짜로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건전하고 건강하게 잘 되는 데도 있어요. 한국도 사실은 있어요. 미국도 있어요. 제가 세습을 찬성한다. 제가 찬성해봤자 뭡니까? 아들 둘이 전혀 목회에 관심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저는 우리 아들이 혹시 신학교 있으면 목사님 또 혹시 그런 생각 여러분 의심할 수 있는데 그런 걱정은 사실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의도인지 좀 할 정도로 아들이 신학교 갔으면 좋을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포커스는 뭔가 하면은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에도 그 세습하는 과정을 보면 이거는 사유화하고 소유화하겠다는 그게 있으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습이 옳으냐 틀리냐의 그 질문은 바꿔야 됩니다. 우선 교회나 하나님의 기관이나 단체가 소유해야 되느냐 개인이 특정 그룹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유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질문으로 바꿔야 됩니다. 질문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예수님의 신앙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소유주가 누구냐를 밝혀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면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혹시나 내가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이거는 새 가족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제가 아직도 초등학교 4학년이냐 5학년 때 다녔던 일 가운데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때는 전혀 생각하지 알 수 없던 것인데 이제 신학교 더 가고 하니까 그게 그 질문이었는데 뭐냐면은 제가 교회 다닌다면 한국의 교회 간판에는 거의 다 90 몇 퍼센트 있어가 다 장로교예요. 장로교. 다 장로. 그런데 그게 통합이니 합동이니 그런 것 있어도 그런 걸 간판에 달지는 않습니다. 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앞에서 넣고 무슨 교회라고 씁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제가 처음 초등학교 교회 가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때 한번 아직도 5학년 6학년 때 한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교회 주인은 장로회니까 장로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다. 이 대한 예수교 장로인데 교자 앞에 예수가 붙었잖아. 예수가 주인이다니까 아니다. 제일 앞에 있는 단어 대한이 중요하다. 대한 예수교 장로교 가지고 누가 주인이냐 막 따지더라고요. 말 자체를 보면 예수가 주인인데 그 사람 또 하는 주인이라는 의미는
장로라는 사람, 예수라는 사람, 거기에 포커스를 맞기 때문에 사실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동안은 교회에서 제가 다녔던 교회 때 장로님 한 5-6분인데 저분들이 교회의 주인인가 보다 제가 그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의 오너십에 대해서 한동안 헷갈렸어요. 교회의 오너가 누군가 한동안 헷갈렸어요. 아무도 내한테 마태복음 16장 18절 이거 가르치면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몸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는 정확히 가르쳐줍니다. 혼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아니고 미국 장로교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미국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에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오너십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행동이 다르죠. 여러분, 큰 대감집에 그 모섬들이 행동을 할 때 실제 대감집의 오너 파워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행실이 다 달라집니다. 야, 우리 집에 실제 파워는 대감이 아니야. 대감의 아들이 도련님이 진짜 파워야. 아니야, 안방 마님이 파워야. 아니야, 둘째 첩이 실세야. 아니야, 그래도 대감이 첫째지. 자, 그 집에 대감이 실세냐, 아들이 실세냐, 안방 마님이 실세냐, 두 번째 첩이 실세냐, 여기에 따라서 이 머슴들의 행동이 다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다 달라지잖아요. 똑같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봉사하고 섬기는 거 다 달라져요. 어떤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특정 그룹의 세력이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실세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목사님이 실세. 아니야, 그래도 당회가 실세지. 아니야, 그래도 저 사람이 실세. 거기에 따라서 뭔가 모르게 자기가 봉사할 때, 교회에 친교할 때 다 달라요. 교회의 실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교회에 올 때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10년, 20년, 30년 교회에 다니면서 어느 날 보면요, 저희 교회는 뭐 그런 사람들이 진짜 거의 없습니다만 한국에 보면은 한 일가가, 제가 있었던 교회가 지금 100년이 넘었던 게, 한국에서 100년이 넘게 된 교회예요. 한 교회가 100년이 넘게 되면요, 그 교회의 주된 세력을 이루는 패밀리가 생겨요. 패밀리가.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오랫동안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그 따라서 계속 그 교회에 있다 보면은 그것도 있으면서 아들끼리 또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하고 결혼하면서 사돈을 맺죠. 그건 세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해서요. 그리고 한 교회가 오랫동안 계속 있으면요, 성가대가 파워를 굉장히 쥐고 있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는 당에도 성가대 못 건드려요. 1부, 2부, 3부, 4부 성가대가 다 했는데요, 성가대가 딱 결정하면 당에도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성가대 안에 있는 멤버들이 교회 패밀리의 멤버고, 교회 패밀리의 멤버를 쭉 뿌리를 보면 교회의 3분의 1이 그거 다 걸리는데 뭐.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 그 교회 가니까 제일 먼저 오리엔테이션 받는 게 뭐냐, 교회 명단을 떼는 거 패밀리를 그림을 그려주더라고. 이 사람 앞에서는 이 사람 욕하면 안 되고. 왜? 사돈이야. 알고 보니까 신방 가서 누구 얘기하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뭐 눈치 보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돈 욕을 내가 그러니까 신방 갖는 집에 그 사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제가 반응을 한 거예요. 모르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막 눈치를 보는 거예요. 교회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되나. 그러면 그게 제대로 목회가 안 되는 거죠, 부교육자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고 그걸 확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죠. 근데 새 가족들 때 처음 교회 예수를 믿을 때부터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봉사하고 섬김을 할 때 누구한테만 인정받으면 된다고요? 예수님한테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길 때. 그게 이제 자꾸 사람에게 오너십을 두니까 그 사람에게 인정 안 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못 알아줄 때 서운하고 섭섭해지고, 그게 지금 한국 교회가 고칠 수 없는 병, 섭섭병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냐. 그래서 처치라고 말을 할 때, 친구 교회라고 말할 때 보통 우리 처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게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는 대로 섬기고 기도하고 하면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교회라는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헬라어 원어죠.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말할 때 영어로는 처치라고 쓰지만, 이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로 반복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제가 뭐 몇 번이나 얘기했죠. 몇 번이나 얘기해도 헷갈리니까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그리스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도시, 자기 커뮤니티에서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을 예를 들어서 우리 커뮤니티에 도로를 하나 닦아야 되는데, 도로를 동쪽으로 길게 놓을까 서쪽으로 길게 놓을까, 야 이거 우리 결정하자. 그러니까 헬라 그리스가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제일 선봉이 섰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있는 서기가 그 커뮤니티 사람을 모읍니다. 안건을 줘서, 야 이번에 우리 커뮤니티 도로 닦는데 서쪽으로 닦아 동쪽으로 닦아, 이거 우리 결정하자, 모여라. 그러면 서기가 모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입니다. 요걸 가지고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요 모임을. 그러니까 서기가 부른다. 한 사람한테, 야 우리 안건이 있다, 부른다. 그 부름을 받아서, 클락의 부름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 요걸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요것을 교회에다가 붙였어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인 사람들의 단체니까. 그래서 요거를, 원래 이 단체는 우리가 말하면은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해서. 그런데 이것을 딱 가지고 와서, 야 보니까 이 주인만 바꾸면 되겠다. 그 클락의 부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모여서 그 커뮤니티를 결정하는 것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임, 그게 바로 교회구나.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교회라는 말로 차용해서 서기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지금 교회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교회라는 말로 안 쓰인 다른 단어죠. 자, 그런데 교회라는 말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천하 없어도 자기가 교회에 놀러 왔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초청해서 왔든지,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교회가 있네? 오늘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문 열고 들어왔든지,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든지 그 안에 본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었던 겁니다. 친구의 초청을 통하여서든지 호기심에든지 강제로든지 하나님의 그런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아주 크게 순종했든지 적게 순종했든지 어쨌거나 그 순종에서 모인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바울이 말하면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인 사람, 그래서 불러서 순종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모임은 내가 혼자 있는데 내 혼자 모여서, 이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다른 말로 하면은 공동체입니다. 제가 뭐 한 20번, 30번은 더 말했던 것 같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공동체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인도에 갔는데 뭐 성숙합니까? 무인도에서 필요한 건 내 멋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내가 성숙해야지,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예의를 지켜야지, 뭐 지킬 게 있어야 지키지. 성숙해서 살고 예의를 지키고 하는 이 모든 성숙은 나 말고 다른 한 사람이 있을 때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있을 때 성숙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내 혼자 있는데 뭐 성숙합니까? 혼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성숙하며 성장하는 교회라고 말할 때 성숙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 공동체가 교회의 중요한 본질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교회는 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숙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 혼자 내면의 성숙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배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뭡니까? 양보, 헌신에서 성숙이 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체 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런 행동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 되면은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타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참 힘들겠구나.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 내가 세워주겠구나. 그게 몸에 쫙 배어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때는 공동체죠. 자,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때는 처치,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두 단어가 있는데, 또 하나 더 교회라고 생각해야 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에 대한 용어는 아닌데 교회에 대한 중요한 개념인데요.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시입니다. 대리점입니다. 대리점.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갈 건데,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 나라 비스무리한 것을 경험해요. 완벽한 건 경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그 실체에 대한 그림자를 교회에서 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시, 그는 에이전시 대리점에 가면은 그 본사가 어떤가를 대략 감 잡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에이전시, 그 대리점에서 하는 모든 팔러시, 대리점에서 하는 물건을 파는 가격, 대리점에서 하는 어떤 행동, 그거는 전부 다 어디에서 온 겁니까? 본사에서 다 내려온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치킨점, 닭 요리 하는데 많은 그 브랜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브랜치의 소스 이런 거 다 본사에서 다 온 겁니다. 우리는 본사가 안 하고 우리는 양념 이거 쓸래 하면 본사가 알면은 그거 쓰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우리는 본사 거를 써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걸 대리점 에이전시, 그걸 교회에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경험할 것을 교회에서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을 교회에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을 교회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는 것을 교회에서 경험하고,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경험을 교회에서는 경험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대리점이 다른 회사의 대리점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본사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상의 것을 교회에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를 세상의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게 교회를 변질시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시지 세상의 에이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지 못한 것들을 세상에서 못하니까 교회에서 막 하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시로 만드는 게 아니고 세상의 에이전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즐거움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여기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깜짝 놀라야 돼요. 뭐 때문에? 여기서 돌아가는 이 교회가 작동하는 방식, 여기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제하는 방식,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걸 보니까 세상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네.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 제국의 가치는 뭡니까? 힘이 정이고 권력이 정의예요. 힘이 세면은 다른 약한 나라를 짓밟고 그 나라를 식민지하고 자기 나라로 삼을 수 있어요. 그게 모든 제국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도로 섬겨요. 아니,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상상을 할 수 없어요. 힘센 사람은 힘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부리죠.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부리고 명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착취해요. 그게 세상의 원리였고 로마 제국의 가장 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힘이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힘이 세고 권력이 훨씬 더 모든 게 다 좋고 위대한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오히려 섬겨.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 그런 거는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시고 그걸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여기는 세상에서 로마 제국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경험하는데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뭔가 모르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미리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교회가 오히려 더 세상에게 더 세상적인 것을 보여주면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시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회는 세상의 모든 기관과 단체에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구별이 되는 것이지 분별되는 것이지 분리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어요. 자기들끼리만 걷어 안 가지고 자기끼리만 좋은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땅의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죠.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서 제가 간략하게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한번 더 우리가 컨펌하는 의미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이것이 하나님 나라 에이전시의 교회에서 완벽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은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은 로마 제국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로마 제국 어디에서 어떤 나라든 어떤 기관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한 번도 그 방대한 로마 제국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42절에서 40절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에서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떤가? 자,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천하 없어도 성숙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제자할 때도 그랬죠. 제자의 가장 본질은 배우고 훈련받는 겁니다. 배우고 훈련받지 않은 것은 제자가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시간을 내어야 되는 거죠. 자기 시간을 내야 되는.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 친교제, 그죠?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무인도에서는 교제하는 게 없습니다. 자기 혼자 있는 겁니다. 교회가 공동체이니까 서로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제하는 데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느냐, 내 태도가 어떠냐, 그게 이제 굉장히 우리 교제하는 데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제, 친교가 있는 교회가 됩니다. 이게 공동체의 본질이죠. 공동체가 없으면 교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마음대로 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말합니다. 떡을 떼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정확히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이면은 무조건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모이면은. 자, 그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 기념하는 것이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친교가 성도 간에 교제를 하게 되고, 누구하고 교제를 하게 됩니까? 떡을 떼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안 보이고 만질 수 없는 분, 하늘의 성천에 있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교제하는 방식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잔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 성찬을 하면서 각자 그 시간에 그 성찬에 모인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 기도에 대해서는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볼게요. 43절 간단히 볼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어떤 세상적인 어떤 업적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사와 표적, 초자연적인, 비자연적이 아닌, 비상식적이 아닌 우리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자, 로마 제국 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건 무엇을 나누어 줬죠? 전리품.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정복한 나라의 탈취물,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준 건 아닙니다. 그것도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나누어 주는 일은 일어났어요. 뭘 나누어 줍니까? 전리품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정복해서 다른 사람 것을 뺏어서 내 편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게 전리품이에요. 그게 로마 제국이 세상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하는 일은 뭡니까? 뺏어서 나눠줍니까? 자기 것을 자발적으로 나눠줬어요. 자기의 것을 자발적으로. 자, 보십시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 것을 나누어주며. 나누어주는 일은 똑같이 생깁니다. 교회 가도 나누어주네. 로마 제국에다 전쟁에서 크게 이기면 전리품 뺏어서 나누어주는 겁니다. 근데 본질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이 나누어주는 것은 뺏어서 나누어주는 것이고, 교회에서 나누는 것은 자기 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어놓은 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하나님 나라 모습.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많든 적든.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고, 그때 우리 것을 내어놓잖아요. 구제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뺏어가지고 교회에 내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자, 우리 선교합시다. 선교 헌금이 좀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누가 좀 훔쳐서 가져올게.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이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로마 제국 사람들이 교회 와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와, 이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나누어주네. 우리는 뺏어서 나누어주는데, 그것도 내 편만 나누어주는데, 이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로마 제국하고 교회를 보십시오. 결국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국은 교회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100년, 200년 지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다른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크리스찬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으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너무 좋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본질의 출발점이 바로 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합시다 저런 일을 합시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교회와 성도가 교회답고 성도답기만 해도 세상은 변화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4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리고 온 백성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뺏어서 주는 게 아니고 자기 것을 나누고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고, 그런 보니까 저 사람들 보면 기뻐 즐거워. 그러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도 주고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2장을 가만히 보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냥 살았어요. 그걸 옆에서 보고 나도 좀 너희들처럼 살아보자라고 온 사람들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보고 칭송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하고 다르네. 저 사람들은 자기 거 나누어줘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리네. 본질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라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 40절 마지막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더하게 하셨다. 지금도 저는 이 본문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우리들만이라도 이처럼 살아가면요, 굳이 뭐 전도지 만들고 전도지 안에 상품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이게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소문이 나죠. 안 내도 납니다. 이 소문의 영향은 어마어마한 복음의 전도의 영향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처럼 그런 살면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그게 가장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면 가장 성숙하고 성장. 우리가 앞에서 뭐 성령 말씀 쭉 다 했는데 이 모든 게 교회 공동체 생활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이 한국 음식은 하나님 가서 많이 사왔는데 밥상에 나온 것은 육개장 하나야. 아니 쇼핑 많이 했잖아 당신. 파도 사고 뭐 양파도 사고 고기도 사고 고춧가루도 사고. 나는 반찬 한 10개 나올 줄 알았어. 하나 딱 내놔. 다른 거 어디 가서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대. 보니까 그 안에 다 있어. 마찬가지 말씀도 했고 우리가 기도도 했고 믿음도 다 얘기했잖아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성령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다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요 안에 싹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는 것도 교회 공동체 생활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면 여기에 기도가 있고 다 그게 있어야 교회 공동체 생활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있어야 진짜 교회 공동체 생활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2024년 올 한 해 동안에는 성숙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우리 각자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주간이 지나갑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적으로 더 많이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숙하면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게 하시고 성숙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정말 좋은 크리스찬 예수님에게 속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서 가정과 일터에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지식과 건강을 주셔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끝까지 건강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귀한 어르신들,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영적으로도 튼튼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모든 가정과 올 한 해 동안 모든 일터와 친구 교회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와 모든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